제목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 증인이요, 증거는 생명이요, 그 보증은 성령입니다. 자, 증거와 증인과 거기에 대한 보증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성령이 임하셔야 증인이 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성령과 증인이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가서 증인이 되라 그랬느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자, 이제 또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복음이 온 세계에 전해져야 된다. 그래가지고 저 아프리카 오지에도 선교사를 보내고 또 이슬람 국가에도 선교사를 보내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성경대로 한다고 사실 그렇게 하는데, 물론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 사람 밖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사람 안에 있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 여러분, 예루살렘은 말 그대로 성전이 있는 곳이죠. 이스라엘 성전이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어요. 또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졌었는데, 남쪽에는 유다, 북쪽에는 이스라엘, 이렇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둘로 나눠졌어요. 그런 적이 있는지 잘 모르시겠어요?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예루살렘은 어디 있었느냐? 남쪽 유다에 있었고, 이제 북쪽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 하나밖에 없으니까, 성전이 없으니까, 이제 사마리아라는 곳이 그들의 이제 수도, 나라가 있으면 그 임금이 가는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지 왕은 쫙 시골에 가서 살겠어요? 가장 번화한 도시에서 살겠어요? 우리나라도 조선시대부터 왕이 어디에 있었어요? 그때는 한양이었죠. 한양에 있었어요. 지금도 대통령이 어디 있어요? 서울에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있는 곳이, 그것이 그 나라의 수도가 돼요. 수도. 미국의 수도가 어디예요? 미국의 수도가 워싱턴이에요. 백악관이 어디 있겠어요? 워싱턴에 있겠죠. 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곳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라. 왕도 어디에 있겠어요? 왕도 당연히 예루살렘에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같은 땅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이 나라가 둘로 나뉘면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 취급했어요. 이방인. 그 역사에, 이스라엘 역사에 일단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유다와 이 이스라엘이 각각 망하는 때가, 시기가 좀 다릅니다. 먼저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고, 그 다음에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을 했고, 나라가 다 멸망을 했는데, 근데 이제 예루살렘은 나중에 복원이 됐어요. 성전도 다 복원이 되고 했는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공을 하면서 그 식민 정책을 어떻게 폈느냐? 이방인들을 다 데리고 가지고 그 땅에 거하게 만들어 버려서 피가 섞여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사람들을 어떻게 취급했느냐?
이 섞임피라고 해가지고 이방인하고 똑같이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개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또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멸시하고, 과거에 우리나라도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그 청나라에 아마 청나라가 맞을 거예요. 청나라가 아무튼 중국에 수없이 많은 우리가 침략을 당했는데, 그때 잡혀간 이 여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 여자들이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고향으로 돌아온 여자들을 돌아올 고향 향자를 써서 환향녀라고 그랬어요. 환향녀. 근데요,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환향녀로 바뀌었어요. 환향녀. 환향녀라고 들어보셨죠? 환향녀가 어떤 뜻이에요? 몸을 함부로 놀려서 그런 이 여자라는 의미로. 근데 원래는 그것이 청나라인지 정확히 어디 모르겠는데, 청나라 맞습니까? 중국에 잡혀갔다가 돌아왔기 때문에 이게 몸도 더럽혀지고 완전히 그런 취급을 받은 거예요. 차기 취급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뜻 자체는 고향으로 돌아온 여자라는 뜻인데, 지금 이제 그 말의 의미가 환양년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역사에 이 침략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참 마음 아픈 일들이 많죠. 일제시대 때도 위안부에 대한 것도 지금 그렇고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방인들하고 피가 섞여버려서, 또 그 이방인하고 피가 섞였다는 것은 뭐냐면 그게 우상 섬기는 일에 그들이 또 이렇게 함께하는 사람들이 돼버렸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정통 유대인으로 인정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 이게 이제 어쨌든 예루살렘에 포함됐던 곳입니다. 이 사마리아도. 나중에는 이제 이방인처럼 취급을 받았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씀을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어떤 그 지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제가 서두에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로 옮겼습니까? 사람 안으로 옮겼죠. 그래서 성전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고 성전이 속한 곳이 유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을 비유적으로 볼 때에 남유다는 속사람에 대한 비유가 되고 북이스라엘은 겉사람에 대한 비유가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열왕기 상하나 역대 상하를 읽어보시면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왕들은 하나같이 다 나쁜 놈들이에요. 악한 자들이 나옵니다. 하나같이. 하나도 하나님의 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런 왕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나 유대의 나라, 유다의 왕들은 간혹 가다가 히스기야라든가 여러분 잘 아시는, 또 이제 다윗 계통으로 내려온 왕들이니까 그 중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왕들이 간혹가다 있었어요. 물론 거기도 악한 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스라엘 왕 중에 제일 악한 놈으로 나온 것이 아합이잖아요. 아합 아시죠? 아합의 마누라가 누구예요? 이세벨이 그래서 걔한테 찢겨서 죽는 사건이 성경에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열왕기 상하나 역대 상하를 읽어보면 역사가 기록됐기 때문에 그래도 읽을만 해요. 그래도 한 번 정도 좀 읽어보세요. 성경을 그래도 한 번은 읽어봐야지. 성경 목사님 말고 안 읽은 사람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것이 속사람과 겉사람에 대한 이야기고, 땅 것은 말 그대로 성경이 말하는 땅을 뭘 말한다고 그랬어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육체를 말한다고 그랬죠? 육체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온 육체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증인이 되라는 이야기지, 이것이 나가서 복음 전해가지고 아프리카 오지에도, 저 아마존 밀림에도, 이슬람 국가에도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렇게 복음이 전해진다, 이런 의미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슬람을 개종시켜서 그 사람들 다 기독교로 바꿀 수 있을까요?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여러분 될 수가 없는 일이에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며 구원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안 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지 않으신 것이 뭐라 그랬어요? 믿지 않는 자를 구원하시는 것 하나님 하지 않으신다 그랬죠? 여러분, 성경에는 철저하게 믿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고 또 죽은 자를 살릴 때도요, 그냥 살려주시고 그냥 병 고쳐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자, 말씀이 나왔으니까 마태복음의 몇 구절만 우리가 살펴봅시다. 마태복음 9장 한번 봅니다. 자, 8장부터 한번 봅시다. 8장. (1절로) (3절까지) 마태복음 8장 1절로 3절까지 다같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는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내시마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해지니라. 이 문둥병자를 왜 고쳐줬어요? 그냥 지나가다가 문둥병자가 있으니까 고쳐줬어요? 아니면은 이 문둥병자의 믿음을 보고 고쳐주셨어요? 원하시는 나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하는 믿음을 보고 고쳐주셨어요. 자, 또 바로 이어서 백부장이 하인을 고쳐주신 사건. 자, 5절부터 또 쭉 봅니다. 9절까지만 봅시다. 다같이.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여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을 가라면 가고 저들을 오라면 오고 내 종들을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이 백부장의 믿음은 굳이 내 집에 뭐 오실 필요까지 있습니까? 그냥 당신이 말씀만 해도 낫겠습니다는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이 믿음을 보시고 어때요? 믿음을 보시고 고쳐준 거예요. 자, 또 9장 1절로 2절 병 고침 받은 사건 잘 보십시오. 그냥 고침 받은 게 아닙니다. 9장 1절 2절 다같이.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도 뭘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자, 다시 9장 20절로 22절 9장 20절로 22절 다같이. 12회를 혈류증으로 하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여기도 12회를 혈류증으로 하는 여자가 무엇으로 고침을 받았어요? 믿음을 보시고. 다 믿음을 보시고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시죠. 다시 28절로 29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소경들이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라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하시되 너희 믿음대로더라 하신대. 눈아 떠져라 했어요? 믿음대로더라 그랬어요? 여기 말고도 전부 이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이 고향에 가십니다. 고향에 가셔서는 근데 권능을 했지 않으셨다고 그랬어요. 이유가 뭐냐? 우리 마태복음 13장 53절로 58절까지 봅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 58절. 마태복음 13장 53절 58절 다같이.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돌아가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치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 함께 있지 않느냐? 그런즉 이 사람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하니라.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으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예수님도 능력이 없어서 행치 않으신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못 하시는 것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안 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지 않으신 것은 뭐냐? 믿지 않는 자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시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안 하십니다. 여러분, 이슬람이 주로 극단주의자들이, 물론 이제 이슬람도 파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테러나 이런 것들에 주로 연관된 자들이 이제 극단주의자들이죠. 그들이요, 젊은데 청년들이 기꺼이 자기 목숨을 버리고, 근데 이제 이게 아무 상관이 없는 일반 이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테러를 감행을 하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이 무슨 명분을 가지고 그렇게 그런 일들을 자행을 합니까? 이것이 신의 싸움이다. 성전이라고 그러죠. 신의 싸움. 그러니까 자기는 신을 위한 그 전사가 되어서 신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바쳤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죽으면 어디 간다 그러겠어요? 천국 간다 그래요. 근데 그들이 가서 천국에서 얻는 것이 뭐냐? 처녀 7명을 받는데요. 남자들 같은 경우에. 뭘 받아요? 천국에서 처녀 7명 받으려고 뒤지는 거예요. 뒤진다 그래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그런 놈들한테 돌아가신다 그래야 돼요? 뒤진다 그래야 돼요? 말이 좀 험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믿음, 여러분이 잘못된 믿음이 참 위험한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능력으로 하시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구원하실 것 같으면 다 구원받아야 된다니까요. 왜냐? 하나님 원하심이 한 사람만 구원받는 게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말씀을 확인합시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아니, 모든 사람이잖아요. 모든 사람이라면 예의가 없어요.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라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아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요, 자, 이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느냐? 증거가 있어야 돼요. 믿는 자들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증거.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고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한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들을 믿는 자는 증거가 어디 있어야 돼요? 자기 안에. 그런데 안에 있는 증거가 뭐냐? 바로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로 1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 증거가 이것이라고 그래요. 근데 증거는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자기 안에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믿는 자들 안에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생명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의 영생이라고 그러시잖아요. 요한일서 5장 2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라고 여러분 믿어야 되고, 그 참 하나님이신 또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된다고 여러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지각.
알고 깨달을 수 있는 지각을 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을 하나님이 주셔요. 근데 뭘 보고 주시느냐? 믿음을 보고 주셔요.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깨닫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야 우리가 알고 깨달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지각을 무엇으로 우리에게 주시느냐? 믿음. 믿음이 없이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뭘 믿을 것이냐? 첫째는 이 성경이 기록된 말씀이 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믿으셔야 되고, 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된 믿음의 5대 원칙을 정해놨죠. 우리가 정한 게 아니라 성경에서 최소한 이것은 믿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기록을 한 거예요. 자, 주보에 있으니까 다 봅시다. 자, 첫째가 뭐예요? 왜 첫째 하나님은 사람 형체라고 했느냐? 이 형체가 왜 중요하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 형체가 있으면 어쩌고 없으면 어쩌냐? 서울에서 우리 총회 처음 출발할 때 총회 서기를 했던 목사님 한 분 계신데, 그 목사님이 몇 년을 말씀을 듣고 훈련을 했는데도 한다는 말이, 목사님 형체가 그렇게 중요해요? 이런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체가 무엇이 중요한디? 이런 뜻이에요. 무엇이 중요한디 그렇게 맨날 형체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요. 형체가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떻단 말이에요.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형상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형상이 없는 존재는 생명이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형상과 생명의 관계. 여러분, 그래서 살아있는 모든 만물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데, 생명이 있는데 형체가 없는 것이 만약 하나라도 있다면 여러분 찾아보세요. 그러면 제가 해달라는 거 다 해드릴게요. 돈이 좋으니까 돈 1억 드릴게요. 1억은 마련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근데요, 저도 돈 아까운 사람인 줄 아는데 제가 이렇게 장담을 하고 드린다고 그럴까요? 안 줘도 된다고? 뭘 안 줘도 돼? 찾아갖고 오면 줘야지. 근데 형체가 없는데 생명이 있는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오실 분들은 찾아오셔도 돼요. 그래서 형상과 생명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야 아들들 얻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명이었으면 어떻게 아들들 얻어요? 하나님이 무생물 하나님이면 아들들 얻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형상이 없다라고 아예 교리를 만들어서 주장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공기와 같이 천지에 충만하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요, 공기가 생명이 있나요? 공기가 생명이 없잖아요. 참 희한하게도 지금 공기 중에 질소가 70%가 넘잖아요. 우리 공기의 대기의 성분 중에 공기가 70%가 넘어요. 근데 이번에 포항제철에서 사고가 났어요. 근로자들 질식사 4명 했다는데, 근데 질소가스에 질식했다고 하더라고. 공기 중에 이렇게 많은데, 근데 그 질소가스가 또 유해가스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공기 중에 이렇게 많은데 그것이 사람에게 또 유해가스라고 하니까 난 좀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 가스가 누출이 되니까 거기에 있는 산소들은 어때요? 다 밖으로 몰아내버리고.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지 이산화탄소도 사실은 평상시에는 사람에게 해로운 것이 아니죠. 그 자체로는. 왜냐하면 사람들이 산소를 마시고 뭘 내나요? 이산화탄소가 지구온난화의 주범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소 있잖아요. 소는 누가 키워 그러잖아요. 소들이 워낙 많아서 기분 좋으면 뭐 먹고, 기분 좋다고 뭐 먹어요? 기분 좋다고 소고기 먹어야 소고기. 사람들이 시대에 좀 지난 개그 프로에서 한 이야기라고 못 알아들으시네. 한참 그랬어요. 기분 좋다고 뭐 먹는다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소를 엄청나게 많이 키워요.
그러니까 소가 트림하고 방귀 뀌는 것이 엄청나게 이산화탄소를 많이 발생을 시킨대. 그것이 주범은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소를 왜 키워요? 잡아먹으려고. 그리고요 돼지고기 안 먹는 그런 종교는 있어도 소고기 안 먹는 종교는 인도밖에 없어. 인도는 안 먹어요. 인도는 힌두교는 소가 신인데 그걸 잡아먹겠어요? 없는 게 아니라 있어. 인도는 안 먹어요. 근데 인구 거기는 얼마 안 돼. 그러니까 또 거기는 안 먹으니까 소들이 많아. 인도에는요 길거리 다니면 소가 마음대로 다니는데요 사람도 소를 빗겨 다니고 차도 소를 빗겨 다녀요. 왜요? 신이 거리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그러면은 신을 가는 길을 막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인도에는 소들이 안 잡아먹으니까 많고, 또 다른 데는 소들을 다 잡아먹으니까 잡아먹어야 되니까 많이 키우니까 많고, 어쨌든 소들이 트림하고 방귀 끼고 그래가지고 이산화탄소가 많아져서 지구온난화에 이거 과학자들이 연구한 거예요.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그런데 지하의 이 밀폐된 공간에서 그 이산화탄소가 탱크 같은 것이 만약에 누출됐다 그러면은 새면서 그 안에 있는 공기를 어때요? 다 밖으로 밀어내버리니까 숨을 못 쉬어서 죽는다니까요. 그 자체가 유독가스니 아니니 상관이 없이 우리가 지금 숨쉬고 있는 대기에 있는 산소를 우리가 호흡을 못하면 어떻게 돼? 죽어요. 그래서 공기가 없으면 우리가 죽지만은, 그러나 그 공기 자체에 생명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체 종류는 존재는 하지만 그것이 생명 있는 종류는 하나도 없더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 우리가 이제 또 현미경 생물이라고 그래요. 현미경을 통해서만 봐야 되는데 이것들도 다 고유의 형상이 있어요. 형상. 그래서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식중독을 일으키는 균 중에요 여러 가지 균인데 그 중에 황색 포도상구균이라는 게 있다니까요. 그것은 이름만 보면은 그 균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색깔은 뭐냐? 황색이에요. 색깔이 뭐라고요? 황색. 모양은 어떻게 생겼느냐? 포도같이 생겼어요. 포도 하나가 아니라 그러니까 포도는 하나만 있어요. 여러 개 동글동글하게 막 붙어 있어요. 그것이 포도 모양이라고 해서 포도상이에요. 포도상. 근데 이것이 또 세모나고 네모난 게 아니라 동그래. 그래서 둥글 굴자를 써서 구균이에요. 황색 포도상 구균. 그럼 이제 대장균은 대장같이 생겨서 대장균이 아니라, 또 오해하지 말고 대장균은 생긴 것으로 대장균이 나온 것이 아니니까. 근데 다른 건 몰라도 제가 황색 포도상 구균만은 그 생긴 모양과 눈에 보이는 색으로 이름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것들도 다 뭘 가지고 있어요?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생명 있는 것들을 마치 뭘 가지고 있다? 형상. 그러니까 자, 이 한 분 하나님이 사람 형체를 하고 계신다가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첫 번째 지식이에요. 여러분 성경대로 믿어야 되는 지식.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아들 된 믿음의 오대원 중에 세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일일체로 계신 한 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한 번이고 생명을 분바시키게 3위로 일하시는 것. 그래서 이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 그분이 바로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믿는 것이 바로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 알아야 될 지식. 그다음 네 번째, 이 사람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었다고 믿는 것. 그러니까 1번, 2번, 3번은 뭐냐면 지식이에요. 성경대로 여러분들이 바로 알아야 될 지식. 근데 네 번째는 뭐냐면 실제입니다. 실제. 예수님만 죽어요. 나도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나도 그리스도 함께 죽어야 돼요. 이 1, 2, 3번을 믿어도 4번을 믿지 않으면 생명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실제로 여기서 몇 년을 신앙생활하고 이 말씀이 진리라고 믿었던 분들도 이 죽음의 실제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또 떠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실제된 생명을 여러분 얻으시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길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이 에베소서 1장 3절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아들 되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들어오심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들 돼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5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계셔야 돼요? 네, 믿는 자 안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는 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 사람 안에 있는 거라니까요. 사람 안에. 그래서 여러분 대표적으로 사람 안으로 옮겨온 것, 물론 모든 것이 다 사람 안에 있지만 성경은 무엇이 사람 안으로 옮겼다고 말씀을 하느냐? 성전이 사람 안으로 옮겼다고 말씀을 한다니까요. 뭐가 옮겼어요? 성전. 여러분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돼요? 자, 우리는 지금 이제 교회당,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만은, 자, 처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하나님 택한 민족 이스라엘은 반드시 여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죠. 성전에서. 그러니까 그 성전이, 그 거슬러 올라가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 주신 성막이 그 기원이 돼요. 성막. 이 성막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곳이고 구별된 곳이고, 이곳에서 드리는 제사만 어때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근데 이것을 이제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이제 이 고정된 건축물이 되어지죠. 구약의 성막은 그들이 이제 광야에서 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고정된 곳에 성전을 지을 수가 없으니까 이동식으로 분해 조립이 되는 이동식으로 하나님이 성막을 짓게 하셨는데, 근데 이제 그들이 나라가 되고 또 왕국을 세우니까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짓게 하셨어요. 그 이후로는 모든 예배는 다 이제 어디서 드려야 돼요?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매주 예배를 거기서 드려야 되는데 다 올 수가 없으니까 각 지역마다 회당을 두고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1년에 한 번은 예루살렘에 가야 돼요. 성경에 기록된 것이 6월절마다 가잖아요. 모든 백성들이 6월절에 다 어디를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설, 추석 때 모든 국민들이 다 고향에 내려가는 것처럼 그들에게는 6월절이 가장 큰 명절이면서 또 하나님께 드려야 될 이 제사가 있는 날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유 불문하고 모든 이 백성들이 다 어디로 모이겠어요? 예루살렘으로 모여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 성전이 어디에 있으니까?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 성전이 어디로 옮겨왔어요? 자, 사람 속으로 옮겨왔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희가 성전이라 그러죠. 그러면 자, 사람이 성전인데 구체적으로는 성령의 전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성령이 어디 계신 것을 말해요? 너희 안에 가시는 것을 말하죠. 자, 성령이 너희 안에 가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안에 가시면 성전이 돼요.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이 가시는 것으로 성전되는 것으로 끝나는가요? 아니면 우리 몸까지 성전이 되는 것인가요? 자, 이제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입니다. 자, 다 같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 말씀에는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성전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몸까지. 그러니까 사람 전체가 성전이 될 것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전이 사람 밖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느냐? 바로 이 성전된 사람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은 그 예배를 다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우물가의 여자와 예수님이 대화하시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 말씀을 잘 살펴보면 누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가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19절로 2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로 23절입니다. 다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자, 여기 사마리아 여자가 사마리아 이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그들에게 성전이 없어서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긴 했어요. 근데 어디서 예배를 드렸느냐? 모세가 출애굽하고 여호수아가 이제 또 후계자가 되어서 백성들을 인도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 앞에서 6집합씩 나눠가지고 에발산 앞에서는 하나님의 이 저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리심산 앞에서는 축복의 말씀이 선포가 됐어요. 사람들은 저주받는 걸 좋아해요? 복받는 걸 좋아해요? 당연히 복받는 걸 좋아하죠. 이 사람들도 그래서 이 축복의 말씀을 선포한 이 그리심산 여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 우리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성전이 없으니까 어디서 예배를 드렸느냐?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사마리아인들은. 그래서 이 여자가 우리 조상들은 이 그리심산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니까요. 그러니까 어디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요? 이걸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제는 장소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그러죠. 예배는 누구한테 드려야 돼요? 아버지께 드려야 돼요. 그러면 아버지께 예배 드릴 자들은 누구겠어요? 그냥 아들입니다. 아들.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안 했잖아요. 누구에게 예배 드려요? 아버지께 예배 드려요. 아버지께 예배 드릴 자들 곧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아들 된 자들이 드리는 예배만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어디로 옮겼어요? 사람 안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또 어디 있다 그래요? 다른 것이 많지만은 무엇이 제일 크냐? 나라가 제일 크죠. 나라가 제일 크잖아요. 규모로 봤을 때.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이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가장 큰 것이 있으면 다른 것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다 그래요? 자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믿는 자 안에 이루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요한계시록에는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고 또 말씀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로 6절에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사람이 나라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것은 모든 사람이 모여서 되는 나라를 말하기도 하지만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라가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으니까? 우리 안에 있으니까요. 자, 또 새 노래는 뭐가 새 노래냐? 새 노래를 노래해 가로되 층을 가지시고 모을 때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나라와 제사장을 삼은 자들이 또 뭘 하느냐? 땅에서 왕 노릇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된 자들은 그 나라의 왕 노릇도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근데 어디서 해요 그것을? 하늘 올라가세요? 땅에서 해요? 나라가 된 사람들은 땅에서 나라가 되고 왕 노릇도 이 땅에서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증거가 자기 속에 있다고 했는데 이 증거는 생명이고 생명을 가진 자들 뭐가 되냐? 증인이 되는데, 자 서두에 이것을 말씀드렸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근데 우리가 성령이 되는데 아래에 성령이 계신 것으로 성령이 되지만 또 어디까지 성령이 돼야 돼? 우리 몸에까지. 너희 몸은 하나님을 거룩하신 성령이 전혀 못하냐 그랬죠. 그래서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제 우리가 산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아까 우리가 나라가 되고 또 뭐가 돼요? 제사장이 되죠.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제사 드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구약의 제사는 패해버렸잖아요.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드리는 제사는 패해버렸어요. 그러나 제사를 패한 것은 아니에요. 짐승의 피를 드리는 제사는 패해버렸어요. 예, 이제는 다시는 피로 드리는 제사는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려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있죠.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데 제사장이 필요하겠어요? 근데 제사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뭣도 필요하겠어요? 제사장도 필요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드릴 제사는 뭐냐?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제사가 또 예배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로마서 12장 1절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산제사가 곧 영적 예배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산제사는 뭘 드리는 거냐? 우리 몸을 드리는 거예요. 곧 우리 몸이 성전되는 것. 이것이 곧 우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고 이 제사가 바로 영적 예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산제사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거를 가진 자들을 제가 증인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어떤 일들의 증인이 되느냐? 자 사도행전 5장 32절에 그랬어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증인인데 성령이 이것을 증거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일이냐? 이 일이 어떤 일이냐? 5장 31절에 바로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이군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자 여기 이스라엘이라고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 있는 유대인들 그 나라 이스라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누가 이스라엘이냐? 야곱이 이스라엘이에요. 야곱. 저와 여러분들이 다 야곱이었는데 이스라엘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죄사함을 얻게, 죄사함 여기 이제 죄사함이 곧 구원은 아닙니다만은 죄사함을 얻게, 죄사함을 얻으면 곧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8절에 어떻게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지 베드로가 잘 말씀해주고 있어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뭘 받아야 죄사함을 얻는다고 되어 있어요? 세례를 받아야 되죠. 그럼 우리가 어떤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죠. 이 세례를 받은 자가 죄사함을 얻는데 이 사람이 성령을 선물로 얻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사함을 얻었으면 당연히 뭣도 얻어야 돼요? 성령도 선물로 얻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임금이 되시고 구주를 임금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는데 자 임금은 말 그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임금이죠. 그럼 그 나라는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어. 내 안에 있는 나라를 그리스도가 다스리신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하는 것이고 또 구주를 삼았죠. 구주가 뭘 구주라 그래요? 구주. 자 풀어서 이야기하면 구해주시는 주님이다 그런 뜻이죠. 구해주시는 주님. 그러면 자 구주가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구해줄 사람이 필요해. 구주가 되려면 자 증인이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증거가 필요하죠.
증인이 되려면 증거가 필요해요. 의인이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의가 필요해. 이게 쉬운 거예요. 왜 어렵게 생각을 해? 그러니까 구주가 되려면 구해야 되니까 구해줄 사람이 필요해. 여러분 119 구조대 있잖아요. 119 구조대가 왜 있어요? 언제든지 사고 나면 구해줄 사람도 있어야 되니까 구조대가 있는 거예요. 자 119에는 구조대도 있고 구급대도 있고, 구조대가 뭐 하냐면 불 꺼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우상명 집사가 불 끄는 그건 아니지. 우리 집사는 불 끄는 건 아니래요. 근데 앰뷸런스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뭐냐면 같은 119여도 구급대예요, 구급대. 근데 앰뷸런스가 아니고 불자동차 타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얘들 좋아하는. 그거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구조대예요. 구조대하고 구급대하고 같은 119지만 달라요. 이게 저기가 있잖아요. 뭐라 그래? 그거 있잖아요. 군대 가면 주특기라고 그러고, 자기 보직이라고 그러고, 이런 게 있잖아요. 아무튼. 그게 있어요. 정해진 대로. 그러니까,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고가 하나도 안 나는 동네는 경찰이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범죄 없는 마을 이런데, 배속된 경찰들은 할 일이 없어. 그러니까 맨날 동네 사람들 가서 술 마시고 놀고 그러더라고. 왜냐면 범죄가 아예 없으니까 경찰이 할 일이 없으니까 도둑 잡고 다니고 뭐 살펴봐야 되는데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하고 있어? 그렇죠. 막걸리 가시면 한 잔 마시고 이제 이런 것을 살펴보겠죠. 어디 허물질이 있는가, 뭐 위험한 취약지구가 있는가 이런 거 살펴보겠죠. 근데요, 저 시골에 섬 같은데 근무하는 경찰들은요, 그 사람들하고 아예 그냥 형제같이 이렇게 막 지내더라고. 그러니까 경찰도 경찰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에 외부인들이 들어오지도 않고, 또 내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문제가 하나도 없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경찰이 있지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주라 그러니까 그냥 알아서 구주가 돼요. 구해줄 사람이 있으니까 구주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을 구하러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구해줘야 될 그런 대상. 그래서 우리 안에서 구주가 되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구하러 어디로 들어오신 거예요? 내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어디에 있기 때문에? 죄가 사람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없이 하셔야 죄인을 구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들어오시겠어요? 사람 속에 있는 죄를 없이 하시려면 어디로 들어오셔야 돼요?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된 것이 기록됐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누가복음 24장 48절 말씀이고, 또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 일의 증인이 되어야 돼요. 사도행전 2장 32절. 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 일이라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다. 그러면 이것이 2000년 전에 예수님만 살아났다는 것에 대한 증인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몸의 부활이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떤 부활이에요? 성경이 전하는 부활도 몸의 부활입니다. 육체의 부활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몸이 부활하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몸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자기 몸을 버려버렸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들어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사신단 말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라는 말이 몇 군데 있긴 한데요. 성경은 다 죽은 자 가운데서라고 되어 있어. 거의 대부분. 죽은 자 가운데서. 아담 때부터 예수 때까지 모든 사람이 다 죽었는데 그 중에 예수만 살아났다는 뜻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생명이 없는 자 속에서 생명신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는 것을 말해요. 이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요. 나 하늘부터 내는 생명의 떡이니 내 살은 참된 약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전부 예수님의 생명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려면은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어디로 들어오셔야 돼요?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 살리셨다고 했는데 어디서 살리셨는지 저와 여러분 안에서 살리셨어요. 그래서요 이제 예수를 다시 볼 수 있는 자들은 누가 다시 볼 수 있냐? 산자만. 누구만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9절 20절에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도 너희는 나를 버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산 자들만 예수를 볼 수 있다고 했다니까요. 근데 산 자는 뭘 얻어야 살아요? 생명을 얻어야 살죠. 근데 누가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 들어오셔야 돼요? 내 안으로 들어오셔야 이 사람이 산 자가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산자가 되느냐? 그리스도가 어디로 들어오셔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산자가 됐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하게 하십니다. 함께. 우리만 혼자 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누가 함께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에베소서 2장 4절로 7절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삼으셨고 너희가 그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여기 잘 보시면 그리스도 함께 살리셨죠. 어떤 자들을 함께 살리나? 그리스도 함께 죽었다고 믿는 자들. 로마서 6장 8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 함께 살 줄을 믿으니 그랬죠. 함께 죽은 자만 함께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살으셨다는 거 안에는 함께 죽었다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돼요. 또 이 살리신 자들을 함께 일으키셔요. 뭐하라고? 일하라고. 또 함께 어디 앉히시냐? 하늘에 앉히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들과 누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증거하고 보증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여러분들 속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자, 요한일서 5장 6절 8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물과 피로 임하셨는데 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고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자, 증거하는 이가 성령이다. 성령이 어디서 증거하느냐? 저와 여러분 안에서 뭘 증거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로 17절. 자, 로마서 8장 16절 17절 다 같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고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곧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이니라.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잖아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증거하니까 성령인데 성령이 어디서 증거를 해요? 그렇죠. 우리 안에서 성령이 증거를 하시니까 우리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보증을 받아요. 보증. 그래서 어떤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느냐? 고린도서 5장 4절 5절에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킴받게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 생명이 있는 자들은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킴받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이 일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뭘 줬어요? 성령. 성령이 보증하시니까 이 일이 실패하겠어요? 반드시 이루어지겠어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그래서 죽을 것은 죄요. 생명이 성령입니다. 아버지의 생명을 성령이라고 하죠. 그래서요,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또 우리 마음에 성령을 보증으로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로 22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잊히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성령을 보증으로 어디에 줬어요? 마음에. 그리고 기름을 부었다 하니까 머리부터 이렇게 기름 부은 게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의 기름 부음. 구약에는 실제로 기름을 관유를 어디에 부었느냐? 머리에 부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기름 부음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니라 그랬는데 기름 부음이 바로 믿는 자 안에 있다고 그러죠. 요한일서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가나니. 기름 부음이 어디 가요? 우리 안에. 아무나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를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가라. 우리를 가르치셨는데 뭘 가르치셨느냐? 주 안에 가라고. 그러면 우리가 주 안에 가려면 주님이 어디 계셔야 돼? 내 안에 계셔야 돼요. 주님이 안에 계신 자들만 또 주 안에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너희가 알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야 나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 이 일에 대한 보증, 그것이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어디 계셔야 돼요? 자 여러분 마음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증거가 생명이고 증거는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또
그 증거에 대해서 보증하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이야기예요. 성령이 우리 영으로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니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니까 여러분들에게서는 뭐만 나와야 돼요? 아버지의 생명만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와 같은 것들, 또 신의 성품이 있습니다. 우리 봅시다. 베드로 후서 1장 6절부터 1장 4절부터 7절까지,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 7절까지. 자, 다 같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종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회를, 형제의회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것이 바로 신의 성품입니다. 또 야고보서,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3장 1호부터 난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 17절부터 보겠습니다. 18절까지. 야고보서 3장 17절로 1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오직 이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또 이 외에도 빛의 열매, 빛의 아들들, 빛의 자녀들, 빛의 열매를 맺으라. 빛의 열매를 모든 착한 거 의로 맺느니라. 에베소서에도 많아요. 성경 전체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천국 가서 그렇게 산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서 됐으니까 여기서 산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과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지금 현재 여기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몸을 통해서 나타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또 그 증거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요, 이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 것에 대한 보증이 바로 성령이요, 그것을 증거하는 이가 또한 성령이라고 이 시간 말씀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한교회 성도님들, 이제 이 믿음들이 실제가 되게 하심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 또 빛의 열매, 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 또 이로부터 난 지혜로 충만케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약속하신 모든 나라를 유업으로 다 얻는 아버지의 거룩한 후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주 예수가 된 하나님의 아들 주성령 목사가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